예, 고린도전서 두 번째 시간입니다. 오늘은 1장 1절부터 9절까지 보겠습니다. 1절부터 9절은 이 편지의 서문입니다. 이 서문에는 발신자, 수신자가 나타나 있고 인사말과 감사의 글이 있습니다. 이렇게 발신자, 수신자, 인사말 이런 형식을 갖추는 것은 바울 서신만 그런 것이 아니라 당시 대부분의 그리스 로마 시대 편지들이 이런 형식을 갖추고 있습니다. 당시 편지 형식을 따라 사도 바울도 편지를 작성해서 보낸 것이죠. 발신자는 바울과 소수대내로 1절에 소개되고 있고 수신자는 고린도에 있는 하나님의 교회라고 2절에 소개됩니다. 바울은 은혜와 평강이 있기를 원한다고 인사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감사의 글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자, 우선 발신자를 살펴보면 발신자는 바울과 소수대네라고 소개하고 있습니다. 바울은 종종 공동 발신자를 언급합니다. 그러나 이것은 이 당시 문헌 가운데 흔치 않은 것이죠. 사도 바울은 매우 독특하게 공동 발신자를 소개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공동 발신자로 나오는 소수대네는 어떤 역할을 했을까요? 데살로니가에 보낸 편지를 볼 때 이 1인칭 복수형 우리라는 단어가 등장하죠. 그래서 여기에 소개된 실로아너나 디모데가 실제로 공동저술에 참여했을 가능성 우리가 고려할 수 있습니다. 상당한 역할을 실로아너와 디모데가 했을 수 있죠. 그런데 고린도전서의 경우에는 이런 우리라는 용어가 나오지 않고 바울은 내가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이 고린도전서의 저자는 바울이라고 봐야 되겠죠. 그런데 왜 소수대니를 공동 발신자로 소개하고 있을까요? 소수대니는 어떤 역할을 했을까요? 소수대니의 역할은 아마도 바울의 부수를 받아주는 역할을 했을 것입니다. 바울이 직접 펜을 들고 편지를 다 쓴 것이 아니라 바울은 16장 21절에서 언급되듯이 그때부터 편지 말미에서 직접 자신이 펜을 들어서 친필로 쓰고 나머지는 바울이 불러주는 대로 소수대내가 받아 적었을 것입니다. 자, 이렇게 받아 적은 사람을 바울은 공동 발신자로 언급하였던 것이죠. 2절은 수신자를 알려주고 있습니다. 수신자는 고린도에 있는 하나님의 교회입니다. 이 하나님의 교회를 바울은 좀 더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곧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거룩하여지고 성도라 부르심을 받은 자들. 이 하나님의 교회는 성도라 부르심을 받은 자들입니다. 사람들이 교회인 것이죠. 또 각처에서 우리 주 곧 그들과 우리의 주 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부르는 모든 자들에게 보면 온 세상의 그리스도인들 모두에게 편지를 쓴다. 이렇게 돼요. 그러나 원어를 살펴보면 이 또라는 이 부분은 함께로 번역을 해야 되고요. 연결이 성도를 꾸며주는 말로 나오고 있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각처에서 우리 주 곧 그들과 우리의 주 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부르는 모든 자들과 함께 성도라 부르심을 받은 자. 이렇게 돼요. 자, 고린도에 있는 이 교인들, 이들은 성도라 부르심을 받는데 이들만 성도라 부름을 받는 게 아니라 온 세상 각처에서 예수 믿는 사람들이 다 성도라 부르심을 받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고린도 교인들만 거룩한 자들, 성도가 아니고 예수 믿는 모든 사람들이 세상 어디에 있든지 다 성도로 부르심을 받는데 고린도 교회 교인들도 역시 성도라 부르심을 받는다는 것을 언급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수신자는 여전히 고린도에 있는 하나님의 교회, 하나님의 교회는 뭡니까? 성도들, 고린도에 있는 성도들입니다.
그래서 2절이 언급하는 수신자, 1차 수신자는 분명히 바울이 고린도에 있는 성도들을 언급하는 것을 우리가 확인할 수 있습니다. 여기에 개역개정파는 또라고 번역을 하면서 고린도 교회와 함께 또 세상에 있는 각처에 있는 모든 그리스도인들이 수신자가 되는 것처럼 1차 수신자가 되는 것처럼 오해하게 번역을 했습니다. 자, 성도란 용어에 대해서 우리가 좀 더 살펴봅시다. 성도는 어, 하기오이, 거룩한 자들이라는 단어인데요. 이 단어는 구약 성경에서 이스라엘 백성을 가리키는 용어로 사용되었습니다. 예를 들면 다니엘 7장 18절에 지극히 높으신 이의 성도들이다. 이들은 이스라엘 백성들 가리키는 용어일 것입니다. 이 지극히 높으신 이의 성도들이 이제 나라를 얻게 될 것인데 그 나라는 영원한 나라다. 1차적으로 이 본문은 이 유대인들이 바로 여기에 성도로 언급됐다고 이해될 텐데 바울은 이 유대인들, 이스라엘 백성들을 가리키는 이 용어를 확장해서 예수 믿는 사람들에게 적용하고 있습니다. 예수 믿는 사람들, 고린도 교회에 있는 이 이방 기독교인들도 바울이 성도라고 부릅니다. 이렇게 부르면 결국은 이 고린도라는 이방 땅에 있는 이방인이 그리스도인이 되어서 예수 믿는 이 사람들, 이들을 성도라고 부를 때 이들을 이스라엘이라고 부르는 것과 마찬가지가 되겠죠. 유대인이 아닌 사람을 바울은 이제 예수 믿는다는 이유로 이스라엘이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여기에 바울이 생각하는 이 교회가 무엇인지 우리가 추측할 수 있는 단서가 있습니다. 바울은 이방인이라도 예수 믿으면 이스라엘이라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바울은 예수 안에 있는 이런 하나님의 새로운 백성, 그들을 이스라엘이라고 간주하고 있습니다. 그들은 새로운 이스라엘이고 내면적 이스라엘이고 영적 이스라엘이고 참된 이스라엘인 것입니다. 그래서 이 예수님을 통해서 맺어진 이 새 언약을 받아들인 자가 이제 진정한 이스라엘이고 참된 이스라엘이고 새로운 이스라엘을 사도 바울은 여기서 이 성도란 말을 통해서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는 것입니다. 바울의 인사말을 봅시다. 3절입니다. 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은혜와 평강이 있기를 원하노라. 은혜와 평강, 이것이 바울의 인사말인데요. 그 은혜와 평강의 기원은 하나님 아버지와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헬라 세계의 전통 인사말은 카이레인입니다. 카이레인은 그냥 greetings 정도로 안녕하십니까 우리가 인사하듯이 그런 그 전통적인 인사말인데 바울은 이 카이레인을 쓰지 않고 카리스, 은혜라는 단어를 쓰고 있습니다. 발음이 비슷하기도 하죠. 카이레인하고 카리스하고 상당히 비슷하죠. 바울은 이 비슷한 발음을 가진 단어를 사용을 해주기는 하지만 헬라 세계의 전통적인 인사말을 따르지 않고 자신의 인사말을 새롭게 만들어서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바울이 참으로 고린도 교회에 원하는 것이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은혜와 평화, 샬롬, 이것이 참으로 바울이 원하는 것임을 전달하고 있습니다. 자, 4절에서 7절은 바울의 감사가 나옵니다. 감사의 내용들을 보면 4절에 하나님의 은혜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고린도 교인들에게 주어지는 것을 감사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5절을 보면 모든 면에서 특히 모든 말과
모든 지식에 있어서 그들이 풍요해짐을 감사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7절에 보면 결과적으로 하나님의 은혜가 주어지고 그래서 그들이 풍성해진 게 뭐냐면 말과 지식에 있어서 풍요해지는 거고 그 결과 어떤 영적 은사도 부족하지 않게 된 것을 감사하고 있습니다. 자, 7절은 그 5절의 내용의 결과로 소개되고 있어요. 이게 얼핏 보면 연결이 잘 안 되죠. 말과 지식이 풍성해지면 어떻게 영적 은사가 부족하지 않을까 연결이 안 되지만 여기 모든 말과 모든 지식이 은사의 일종으로 본다면 이런 모든 면에서 그리고 그 모든 면 중에서 모든 말과 모든 지식 이런 은사에 있어도 풍요해진다면 결과적으로 모든 영적 은사에서 부족한 것이 없게 되겠죠. 그러한 논리적 연결이 있을 겁니다. 모든 면에서 풍요해지면 은사에서도 당연히 풍요해지는 것이고 바울은 그 은사 중에서 특히 두 가지를 언급하고 있는 것입니다. 근데 그 외에도 다른 모든 면에서 풍요해지는 것이고 그러면 영적 은사도 다 풍요해지는 것이고 부족한 영적 은사가 없게 되는 것입니다. 여기서 사도 바울은 이런 은사가 부족하지 않고 풍요한 고린도 교회의 그 상태, 그 상태의 궁극적인 원인을 하나님의 은혜로 소개하고 있습니다. 자, 은사가 풍요해지는 것은 그 원인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은혜가 주어지면 은사가 그 결과로 나타나는 것이고 풍요해지는 것입니다. 자, 5절을 보면 말과 지식의 풍요함을 언급하고 있는데 여기서 말, 로고스입니다. 로고스는 고린도전서 12장 10에서부터 14장까지 다루고 있는 방언을 가리키는 것 같습니다. 방언이 일종의 말이죠. 그래서 말이 풍요하다는 게 도대체 무엇을 가리킬까? 아마도 고린도 교인들이 받은 방언의 은사를 가리킨다고 해석을 할 수 있습니다. 지식의 풍요함은 무엇을 가리킬까요? 이 지식은 고린도전서 12장 8에서 10절이 은사들을 언급하는데요. 그 목록에 8절에 보면 지식의 말씀이 나옵니다. 그러니까 이 지식의 말씀은 은사로 소개되고 있는데 이 5절에서 이 지식이 풍요하다고 할 때 이 지식도 은사를 가리킨다고 볼 수 있을 것입니다. 지식의 은사인 것이죠. 그리고 이 지식의 은사라는 것은 아마도 지식의 말씀의 은사를 가리킨다. 이렇게 볼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바울은 고린도전서 8장 1절에서 13절에서 이 고린도 교인들이 가진 지식 이것의 한계를 지적하면서 비판을 합니다. 이 고린도 교인들이 지식을 따르고 사랑을 따르지 않기 때문에 사도 바울은 비판하고 있습니다. 지식이 좋지만 지식보다 때로는 사랑을 따라야 할 때가 있는 것이죠. 그래서 이 사도 바울은 고린도전서 8장 1절에서 우상의 제물에 대하여는 우리가 다 지식이 있는 줄을 아나 지식은 교만하게 하며 사랑은 덕을 세우나니 지식과 사랑이 여기서 대조되고 있습니다. 사랑의 원리를 따르면 교회의 덕을 세웁니다. 그런데 지식의 원리만을 고집하면서 그것만을 따르면 교만해집니다. 그래서 바울은 이 지식이 다 좋지만 한계가 있고 지식보다 더 큰 것이 사랑임을 지적하고 있습니다. 자, 6절은 5절이 언급한 말과 지식의 이런 은사가 풍요하다고 할 때 그 풍요함의 정도가 어느 정도인지 묘사하고 있습니다. 그리스도에 관한 이 증언, 바울의 증언이죠. 이 증언이 이 고린도 교인들 가운데 확증될 정도로 풍요해졌다고 합니다. 고린도 교인들에게 바울이 복음을 전해서
증언을 했는데 이 증언한 내용이 확증이 돼요. 그러니까 고린도 교인들이 은사를 체험하면서 바울의 증언이 정말 옳구나 하고 체험하게 된다는 얘기겠죠. 여기에 사용되는 확증되다라는 동사, 베바이오 동사는 강화하다라는 뜻을 가지는데요. 헬라 제국이 이렇게 팽창한 그 시대에 법적 조약을 보증한다라는 뜻을 가지는 전문 용어로도 사용이 됐습니다. 보증한다는 것이죠. 바울의 증언이 바울이 전한 복음의 증언이 참되다는 것을 보증하는 역할을 이 은사가 할 정도로 아주 방언과 이런 지식의 은사가 충만했다라고 바울은 지적하고 있습니다. 자, 7절을 보면 이 고린도 교인들의 소망, 기대하는 것과 무엇인지 알려주고 있습니다. 너희가 모든 은사에 부족함이 없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나타나심을 기다림이라. 그리스도의 나타나심을 고린도 교인들은 기다리고 있습니다. 이 나타나심은 아포칼립시스인데요. 자, 이것은 아마도 재림을 가리킬 수 있습니다. 아포칼립시스, 그리스도의 나타나심이 도대체 무엇이겠습니까? 그리스도의 재림을 재림 때 나타나실 거니까 재림을 가리킬 수 있을 겁니다. 데살로니가 후서 1장 7절에는 그런 식으로 이 용어가 사용되고 있습니다. 주 예수께서 천사들과 함께 하늘로부터 불꽃 가운데 나타나실 때에 아포칼립세이라는 같은 용어를 쓰고 있어요. 자, 이러한 용례를 볼 때 이 나타나심, 그리스도의 나타나심은 그리스도의 재림이다라고 해석할 수 있고요. 그렇다면 고린도 교인들이 간절히 기다리고 있는 바는 그리스도의 재림이다라고 해석할 수 있습니다. 이런 재림을 기다리는 성도들에게 하나님의 영적 은사가, 성령의 영적 은사가 충만했다라고 바울이 감사하고 있다. 이렇게 해석할 수 있어요. 그런데 이 아포칼립시스는 계시를 가리키는 단어이기도 합니다. 그렇다면 이 단어를 계시라고 번역을 하면 여기 7절은 어떻게 해석됩니까?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를 기다리는 너희가 모든 은사에 부족하다. 고린도 교인들이 간절히 원하는 것이 하나님의 계시, 그리스도의 계시, 하나님 뜻을 알고자 하는 이 간절한 그런 고린도 교인들에게 다른 은사도 충만하게 하나님 주셨다. 우리는 하나님 뜻을 알고 싶어요. 하나님 뜻을 알려주세요. 우리는 말씀이 제일 중요합니다. 이런 성도들이었던 거죠. 그들에게 다른 영적 은사도 충만히 주셔서 부족함이 없다. 이렇게도 해석할 수 있는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렇게 해석할 수 있는 가능성은 5절에 이 방언, 로고스, 언변이라고 하는 그런 방언의 은사, 지식의 은사가 이미 소개되고 있고 7절에 모든 은사, 영적 은사가 소개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역시 계시와 관련된 은사가 이제 예언의 은사죠. 그러니까 이제 역시 이 계시라는 용어를 쓸 때 뭔가 예언과 연관이 되는 그런 번역이 될 수 있어서 계시로 번역할 수 있는 가능성이 있습니다. 이 문맥에 이것도 부합을 하는 해석이라 볼 수 있어요. 그러나 이 재림으로 번역을 해도 문맥이 부합합니다. 왜냐하면 이어지는 8절에서 최후 심판을 언급하기 때문에 최후 심판 때는 예수께서 재림하실 때이죠. 그래서 역시 재림을 가리키는 것으로 봐도 문맥에 맞습니다. 부연 설명 8, 9절인데 보시면 하나님은 성도들을 최후 심판의 날에 책망할 것이 없도록 보존하신다고 8절이 얘기하고 있고요. 9절에서는 하나님은 미쁘시다, 믿을만하다, 뭐예요? 신실하시다는 거죠. 하나님은 약속을 지키시는 분이다. 약속대로 끝까지 우리를
인도하신다. 구원의 길로 인도하신다. 그래서 심판의 날에 책망할 것이 없는 심판대 앞에 섰을 때 의롭다 판결받도록 보존하신다라는 거죠. 그 역할을 하나님께서 하신다. 우리 때문이 아니라 하나님의 신실하심 때문에 그렇게 우리가 보존된다는 것입니다. 여기에서 주 예수 그리스도의 날이라고 본문에 되어 있는데 이것을 우리는 최후 심판의 날이라고 해석할 수 있어요. 왜냐하면 구약에 주의 날이 나와요. 근데 바울은 주의 날 이렇게 간단하게 하는 대신 이 주가 예수 그리스도임을 명시하면서 주 예수 그리스도의 날이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주의 날이라는 용어와 같은 날, 용어가 가리키는 날과 같은 날이죠. 그렇다면 이 구약에서 이 주의 날은 심판의 날을 가리키니까 주 예수 그리스도의 날도 역시 심판의 날일 겁니다. 다만 이 주님을 누구인지 바울이 명시하는 그런 측면에서 구체화되고 있는 것입니다. 그 주의 날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재림하셔서 심판을 하실 날이다. 이것을 바울이 명시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6절과 8절은 논리적으로 연결되어 있습니다. 동일한 동사 베바이오 경고하게 하다라는 동사를 사용해서 연관이 됩니다. 또한 이 8절은 호스카이 해가지고 하나님을 가리키는데 또한이라는 용어가 추가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도라고 번역을 할 수 있어요. 네. 그런데 하나님께서도 경고하게 하고 그럼 누가 경고하게 하느냐? 네, 6절이 알려줍니다. 고린도 교인들도 경고하게 했어요. 무엇을 경고하게 했냐면 그리스도에 관한 증언을 경고하게 했습니다. 네, 그들이 충만하게 받은 영적 은사를 통해서 견고하게 합니다. 그런 하나님께서도 그 고린도 교인들을 마지막 날까지 이제 견고하게 하십니다. 그래서 이렇게 연결이 돼요. 고린도 교인들은 이 복음의 증언을 견고하게 확증하고 은사를 통해서 그처럼 하나님께서도 고린도 교인들을 최후 심판의 날까지 견고하게 보존하실 것입니다. 그래서 6, 8절은 우리가 7절 통해서 이렇게 분리되어 있지만 연결해서 우리가 읽을 수 있는 구절들입니다. 자, 문제를 풀어보겠습니다. 소수도 대내를 바울이 언급하고 있는데 그 이유가 무엇일까요? 이 소수대내가 한 역할이 이렇게 많은 것은 아닙니다. 구술한 것을 받아 적는 역할을 했는데 굳이 언급 안 해도 되는데 바울은 왜 그럴까요? 이 소수대내가 이 고린도전서를 가지고 고린도 교회를 방문할 수도 있겠죠. 그런 경우에는 이 소수대내가 여기 언급되어 있는 경우에 그 편지를 가지고 가서 고린도 전서를 읽어주다가 질문이 나오면 명확하게 바울의 의도가 뭔지 설명해 주는 역할을 하는데 믿음직한 바울의 추천을 받는 게 되겠죠. 그 가능성이 하나 있고요. 또 이 문체가 차이가 나는 그런 것을 이 청중이나 독자가 느낄 수 있을 경우가 있습니다. 바울의 서신은 문체가 상당히 비슷하면서도 간혹 문체가 조금 다른 부분이 있습니다. 자, 이렇게 문체가 다를 때 오늘날 학자들이 느낄 정도면 헬라어를 모국어로 쓰는 그런 사람들은 더더구나 느낄 수 있겠죠. 그런 경우에 소수된 애가 이렇게 받아 적으면서 이렇게 누가 받아 적느냐에 따라서 문체가 조금 바뀔 수 있구나 하는 것을 이 독자 청중이 깨달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공저자가 언급되는 것은 문체가 달라진다고 해서 이 바울이 아닌 다른 사람이 저자인 것이다. 이것은 바울이 쓴 게 아니고 바울의 이름으로 다른 사람이 썼다. 이런 식의 주장을 하는 사람들에 대해서 우리가 변론을 할 때
유익한 정보를 얻게 되는 것입니다. 바울은 공저자들을 언급함으로써 문체가 달라질 경우에 이 독자들이 왜 달라지는지 이해할 수 있게 하고, 또 마지막에는 친필로 또 적음으로써 자신이 적은 편지임을 또 명확하게 입증을 하는, 알려주는 그런 또 역할도 하고 있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자, 두 번째 문제입니다. 말과 지식, 영적 은사에 대해서 바울은 어떻게 평가하고 있습니까? 여기에 그 말, 로고스라는 단어는 방언을 가리킬 수 있습니다. 고린도전서에서는 방언을 12장부터 14장에 이르기까지 매우 긴 분량을 할애하면서 다루고 있어요. 그래서 여기서도 이 말은 방언을 가리킬 수가 있을 것입니다. 물론 그들이 이 고린도 교회가 이제 말을 참 잘한다는 거, 언변이 참 좋아서 이 수사법도 잘 쓰고 그런 측면을 가리켰을 수도 있지만 이 부분에 대해서는 바울이 매우 긍정적으로 보고 있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이게 고린도 교인들이 통달한 수사법을 가리킨다고 볼 필요는 없는 것 같습니다. 고린도전서 14장 39절에 보면 내 형제들아 예언하기를 사모하며 방언 말하기를 금하지 말라. 자, 이렇게 평가를 해요. 고린도 교회에 방언이 풍성했는데 이 방언에 대해서 바울은 아주 부정적으로 보고 있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예언의 은사에 비하면 뒤떨어지는 은사로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덜 유익한 은사로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언은 훨씬 유익한 은사여서 사모하되 방언은 그에 비하면 덜 유익한 은사다. 그래서 금하지는 말라. 자, 이것은 부정적인 평가는 아니에요. 그러나 상대적으로 예언에 비하면 덜 유익한 은사로 평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방언의 은사가 풍성한 것에 대해서 바울은 감사하고 있어요. 그래서 역시 긍정적으로 보고 있다 할 수 있죠. 물론 이런 은사보다 더 소중한 것은 사랑이라는 도의죠. 그것보다는 덜 유익한 것을 또한 바울이 보고 있는 것은 분명합니다. 그러나 바울이 이러한 은사에 대해서 긍정적으로 평가하고 있다고 우리가 말할 수 있습니다. 또 지식 이것이 이제 풍성한 것에 대해서 바울은 감사하고 있는데 그렇다면 긍정적으로 보는 것인데요. 이미 설명했듯이 고린도전서 12장 8절에서는 지식의 말씀을 은사 목록 중에 하는데 이 은사를 가리키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바울이 고린도전서 8장 1절에 보면 우상의 제물에 대하여는 우리가 다 지식이 있는 줄을 아나 지식은 교만하게 하며 사랑은 덕을 세운다고 하고 있습니다. 지식과 사랑을 여기서 대조하고 있어요. 지식이 긍정적이긴 하지만 이것이 풍성한 것을 바울은 감사하지만 이것이 최고는 아닌 것이죠. 사랑이 더 우월한 것입니다. 그래서 궁극적으로 사랑을 따라야 할 때가 있는 것이죠. 지식은 교만하게 하는 그런 문제점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나 사랑은 이 교회에 덕을 세우는 것이므로 교회에 훨씬 유익한 것입니다. 여기서도 지식을 바울은 부정적으로 평가하고 있지는 않지만 이 지식이 최고의 원리인 것은 아니다. 이것을 바울은 알려주고 있습니다. 자, 바울은 사랑의 포도스, 도입니다. 사랑은 은사로 간주되지 않고 포도스, 도로 간주되고 있습니다. 길로 간주되고 있습니다. 그리스도인들이 따라야 할 길입니다. 이것을 은사 위에 두고 있습니다. 그리고 은사 중에서 바울은 특히 예언의 은사를 더 큰 은사로 간주하고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12장 31절을 보면 너희는 더 큰 은사를 사모하라 라고 해요. 이 더 큰 은사는 예언의 은사인 것을 우리가 확인할 수 있습니다. 내가 또한 가장 좋은 길을 너희에게 보이리라.
그래서 가장 좋은 길로 소개되는 것은 13장에 나오는 사랑입니다. 바울은 가장 좋은 은사를 너희에게 보이리라고 하지 않았고 가장 좋은 길을 보이리라, 포도스를 보이리라, 오를 보이리라 했어요. 사랑은 이런 은사 중에 하나로 분류될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그것은 은사 위에 있는 도인 것입니다. 도. 고린도전서 13장 1절에서 내가 사람의 방언과 천사의 말을 할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소리나는 구리와 울리는 꽹과리가 되고 이 사랑은 이 은사와 차원이 다른 거예요. 은사와 비교할 수 없이 소중한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14장 1절에 보면 바울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사랑을 추구하며 신령한 것들을 사모하되 특별히 예언하려고 하라. 그래서 이 신령한 것, 은사보다 더 위에 있는 것으로 사랑을 언급하고 있어요. 사랑은 우리가 추구해야 될, 궁극적으로 추구해야 될 도입니다. 그리고 은사를 무시하느냐 아니고요. 은사도 사모해다 해라. 그리고 특별히 유익한 은사 중에 예언의 은사를 사모해라. 바울이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자, 문제 3입니다. 하나님은 견고하게 하신다고 하는데요. 1절에서 9절 본문에서 은사에 관한 주제보다 더 중요한 핵심 주제는 무엇일까요? 바울은 이 8, 9절에서 이 견고하게 하시는 이 하나님, 종말 때까지 우리를 견고하게 하시는 하나님, 미쁘시다, 신실하시다고 얘기하면서 이 인사말을 맺고 있습니다. 그 전에 바울은 은사의 풍성함에 대해서 바울은 감사를 하고 있죠. 그런데 이 은사에 관한 것보다도 중요한 것을 바울이 끝부분에서 언급하고 있는 것입니다. 8절에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날, 최후 심판의 날, 책망할 것이 없는 자로 끝까지 견고하게 하시리라 했어요. 그러면 최후 심판 때 앞에서 우리가 이 견고하게 설 때 무엇이 남게 되는 겁니까? 최후 심판 후에도 남게 되는 것은 고린도전서 13장이 언급하고 있는 사랑의 것입니다. 믿음, 소망, 사랑 이 세 가지가 끝까지 남습니다. 그리고 그 중에 제일은 사랑이라고 바울은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은사가 언급되지만 은사보다 더 중요한, 은사보다 더 고차원, 도인, 사랑, 이것이 더 소중하다는 것을 바울은 언급하고 있고요. 그 더 소중한 사랑을 끝까지 보존해 주시는 그는 누굽니까? 신실하신 하나님이죠. 그래서 그 하나님은 우리가 사랑의 도를 따르도록, 그래서 사랑의 열매를 맺도록 인도하시는 분이십니다. 자, 그렇게 우리가 끝까지 책망할 것이 없는 자로 영구하게 될 수 있는 이유는 하나님의 신실하심 때문입니다. 우리의 어떤 공로 때문에 그렇게 된다면 넘어질 수 있지만 하나님은 약속을 지키는 신실하신 분이기 때문에 그렇게 하신다. 이렇게 우리가 본다면 하나님이 그 견고하게 하심의 원인이기 때문에 우리는 확신할 수 있죠. 하나님은 우리를 끝까지 견고하게 하실 것이다. 하나님의 신실하심에 근거가 있기 때문에 우리가 이것을 믿을 수 있는 것입니다. 자, 오늘 공부는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